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하나의 계율을 따라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 여러 가지 종류도 또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었죠. 구약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심판 끝에 바벨론 유수로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심판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주님은 좌정하시고 성도들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게 될 미래의 그 세대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땅 위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산자 심판, 살아있는 산자의 심판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으로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또 성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돌입하고 천년 왕국 이 지상 가운데 펼쳐질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 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이전에 다 심판이 끝났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 동안 이 세상에서 다스릴 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후의 또한 모든 역사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인데 이 심판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회복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의 시대로 돌입하여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계속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 심판이라고 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겠죠.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 또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1장 7절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곧 이 불시험을 바로 금재련과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 그 용광로의 불 속에 금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그렇게 하죠. 24K 순금이 될 때까지 24번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24라고 얘기를 하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언제까지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까? 완전한 순금만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것이죠.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불시험은 성도의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검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미 검이 되었고 검으로 살 수 있게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처음부터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깨닫고 뭐 이런 등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져야 될
특별한 불순물이고 찌꺼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듣는데요. 이 말은 성령이 자라서 어떤 결실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개념은 성령이 열매 맺는 어떤 성령이 성장하셔서 열매 맺는 어떤 결실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치면 말이죠. 성령은 여러분 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성숙하고 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결실해야 되고 나에게 성령이 더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더 자라서 내가 성령의 어떤 본성을 열매로서 결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서 성령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잘하신 뒤에 이 인내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인내하시는 성령의 본성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시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막는 어떤 불순물들,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금이 아닌 부분들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야지 순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 불타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완전한 성령의 열매로서 결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의 인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성품으로서 나타나실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타는 환경 속에 성도가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씀, 이 원어적인 단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고난받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슬픔을 당한 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타는 고난 속에서 나는 태워지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괴롭고 물론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개인의 그 고난은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겠죠. 성도가 당하는 것입니다만은, 또 사역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억울한 누명, 오해, 또 그저 막 비난, 비협조적인 그런 행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고난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가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관계된 문제로서 볼 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남을 속일 수 없고 남들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가난해지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신앙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악용하고 또 나에게 이용을 하고 또 손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경우 모두가 다 자기 개개인들이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함께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이미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고요. 그 고난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에 지체들인 우리들의 불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청년이 이제는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 도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빛으로 찾아와.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도로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가고 그들을 구금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성도를 괴롭힌 것을 곧 나를 괴롭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성도와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서요. 나중에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주님과 일체된 영적인 느낌을 너무나 절실히 잘 느꼈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잘 알게 되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받는 모든 괴로움을 이는 다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자기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기뻐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요. 아갈리아오, 이갈리아오가 아니고 이가 갈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기뻐서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과도한 기쁨,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을 기쁨을 설명할 때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날이 되게 되면 너희로 이처럼 기뻐서 날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게 되면 정말로 이것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인지, 왜 정말 은혜인지라는 것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고 또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자기 잘못, 자기 범죄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신앙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또 고난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불시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 말 그대로 하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의 심판, 교회가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또 이 집 오이코스라는 말은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성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개개인으로서 앞에는 교회 단체로서 이제는 성도 개개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교회도 심판받고 성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요? 중생하고 영생을 얻었는데요? 왜 여전히 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징계를 받습니까? 왜 판단을 받습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불신자들이 죄 정함을 받고 심판받을 마지막 어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과 함께 너희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먼저 교회로 먼저 성도 개개인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함께 받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는 다 끝나버리고 다 영광불로 던져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심판합니까? 빨리 정화하라, 빨리 개선하라, 빨리 버릴 거 버리라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어떤 불순한 성분들,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작정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아주 작은 잘못을 한 것 같은데도 그 작은 잘못 때문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또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완성이 얼마나 완전해져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완전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인상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건 아니죠. 모세는 다시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주님이 올라오셨을 때 엘리야와 함께 변호산상에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는 주님과 또한 미래의 일을 말씀 나누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대환란 때에 식당 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령을 공급할 두 감람나무로서 역사를 하고 난 뒤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자로서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삶 속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정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평안하다 그러고 죽고 나면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지워져야 될 부분들 또한 태워져야 될 어떤 불순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정말로 당황스러운 하나의 어떤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두고 불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모든 물질을 다 태워요. 모든 물질이 불에 들어오면 다 타버리고 마침내 재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떤 물질이 불에 들어가서 재로 바뀐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된 것을, 자기의 본래적인 성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가 아니겠어요? 나무가 들어가도 죄가 되고 플라스틱이 들어가도 죄가 되고 모든 게 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 자기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다 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다 죽어지고 끝장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통과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불로 다 태워지고 나는 남지 않았어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나의 생명 속한 건 다 사라져버렸고 죄가 되어졌고 끝나버렸고 내가 오직 한 가지 옛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옛생명이 아니겠지만 말이죠. 나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죄가 되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화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태우고 씻기는 작업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착할지어다. 무엇을 부탁하라고요? 영혼을. 이 영혼이 아니고 영과 혼이 아니고 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영은 문제가 없어요. 영은 예수 믿자마자 다 해결됐어요. 영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혼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의 몸을 태우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영을 태우기 위함도 아니요, 혼을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혼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어떤 아직도 태워져야 될 어떤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불순한 것들. 요즘에 우리 번영복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prosperity gospel. 잘 살고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해라. 항상 모든 게 다 남들 위해 뛰어나고 뭐 이런 말로 계속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언뜻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을 양의 털을 쓴 이 늑대와 같은 것이고 사단의 하여튼 전략일 뿐인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혼의 구원을 지향하지 않고 혼의 그 강팍함 그대로를 그냥 두둔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오히려 혼의 속에 들어있는 불태워져야 될 그런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을 자꾸 부추기고 더 성공해라, 더 받아라, 그래야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부자가 되세요, 밀리언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번영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고요, 희생이란 말도 쓰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지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지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자기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 어떤 철학이고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교회도 될 수가 없고 복음도 될 수가 없고 설교도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속아 있는지, 미국의 제일 큰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가려워져 있는지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고울, 어떤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세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 또 교회로서 단체로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힘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4장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앞에 뒤에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런 결론과 이해를 설명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기도하겠죠.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국들이 얼마나 아말렉 군사 힘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풀뿌리까지 다 뜯어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핍박을 가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다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싸울 병사들을 모집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3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또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워라. 오히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자만할까 봐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고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이번 시내가에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300명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물에다가 이게 쳐박고 죄송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적진을 향하여 가는 군사인데요. 지금 상황 속에서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적군이 공격에 들어올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을 정말 깨어있는 사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물속에 이렇게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딱 눈치를 봐가면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 건신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을 아주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00명과 그 나머지 그죠? 3만 2천 명 가운데 그 나머지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극명한 대조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 사람은 다 떠나가라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림받은 것이고 이 300명이 하나님 손에 선택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기를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큰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건신. 다만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들었어요? 한 손에는 그냥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것도 3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인원으로 말이에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정말 무모한 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해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건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또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부분에서의 투두 리스트 유일한 투두 리스트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그 차원이기보다는 소극적인 것이죠. 잠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다 덮여지고 그냥 없었던 것까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7번까지 하면 정말로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그것을 다 사랑하라 덮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요. 허물이 있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요.
상대방을 덮어주면 그것이 나를 덮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의 한 일을 다 떨쳐내고 내 입술의 말까지 다 떨쳐내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다 율법적인 잣대를 대고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죄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긍휼, 남에게 사랑을 베푸고 남을 덮어주고 그러고 살아다가 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 때문에 이것도 덮어주고 저것도 덮어주고 이것도 덮어주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사도 베드로의 권고처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9절 이하의 말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는 각 지체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을 따라서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기능과 특성을 따라서 이 몸이 서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도우면서 이 몸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입은 주로 말도 하는 것이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주로 하지 않아요? 눈은 주로 보는 것, 살피는 것, 이런 깨닫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은 또 뭘 합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듣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손은 다 필요를 따라 그 몸의 필요를 다 봉사하는 일을 해요. 무거운 물건도 들고 힘든 일도 하고. 근데 하루는 이 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혼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굳은 일을 다 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은 다 맛있는 거 자기만 다 먹고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가 들어서 입에다 갖다 줘야 되고 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가만히 껌뻑껌뻑 바다만 보는데 그냥 이 마스카라도 해주고 속눈썹도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이 막 필요할까 해서 선글라스도 끼워주고 화장도 하고 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불평을 말하니까 입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는 물론 나 혼자 먹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먹는 거냐?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니한테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 육체에 전부로 가서 육체가 다 살 것 아니냐? 그건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몸 전체를 다 위해서 나라가 먹는 거야. 눈도 마찬가지. 그래 내가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치장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눈을 감아버릴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무슨 일이 날 건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거야. 막 사방을 더듬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가면 막 돌불에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막 탁 넘어지게 될 텐데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손으로 탁 짚다가 손이 다치고 찢어지고 내가 가만히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도 몸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야.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손이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불평하기를 스탑을 하고 그 손으로 굳은 것, 무거운 것, 힘든 것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와 같아요. 몸이 각 지체별로 특성이 있고 기능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고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가만히 두고 보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번신하고 기도해라. 다 이 하나의 단체로서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축복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정말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란다는 것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힘듭니까? 왜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습니까? 내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구진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감동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하라 그 말. 다시 말하면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라는 것이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성가대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해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말씀 그 이유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섬김 가운데 나타나셔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뛰어난 요약적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숨에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매일 죽고 또 매일 부활해서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버려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따라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게 되십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시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이기는 자 성령의 열매를 안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